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자, 누구의 백성이요? 누가요? 내가.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긴 한데 자꾸 나와 좀 관련이 없고 같이 묻어가려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까 엘리의 하나님 누구? 나의 하나님. 네,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애기 운다고 나가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아이들 막 울고 막 뛰어오는 데서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마이크로폰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미안할 거 없어요. 다 앉아서 좀 울면 어때요? 또 그럼 천천히 예배 드리면 되죠. 울면 좀 달랐다가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한 몸 여기 아픈데 인상 쓰고 막 짜증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프면 이게 왜 아플까? 여기가 아프구나, 치료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이가 울면 아이고 아이가 아픈가 보구나, 힘든가 보구나, 그러니까 저도 아이고 목소리를 좀 적게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종종 이제 브로드웨이 쇼나 그 디즈니에 가서 이 쇼를 보게 되면 참 잘 만들었더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인상 깊게 느끼게 되는데, 제 마음 한켠엔 늘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쇼는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극화했는데 거기에서는 진한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말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재로 한 그런 성극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는 없을까? 우리의 삶이 그 지은 바 된 그 목적이 찬송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그 밀레니엄 티어터,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쇼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중심이 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그곳에 많이 다녀오신 줄 알고요. 혹시 아직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요즘은 요나하죠. 한번 꼭 가서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 찬송이라는 거 꼭 노래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노래가 되었던 삶이 되었던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존귀한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이해를 돕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기르시며 먹이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을 기르시며 먹인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이런 것들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믿을 때 경험이 되어지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고 만지고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오늘 철저하게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백성들은 뭘 해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좀 이것은 동의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면서 그것이 더 월세져서 육신의 병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병 중에 근원되는 발병 이유, 암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백성은 말씀이 세상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 근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질 때 하나님이 기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역행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세상을 역행하는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꾸로의 법칙이에요. 세상과의 반대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세상 것을 구하면 힘들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은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즉 이런 말이에요. 버리면 가지고, 쥐려고 하면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위해 근심하죠. 생각하며 먹는 거, 입는 거, 머리 두고 잘 곳을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소인데, 이것만 해결돼도 삶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근거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살면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약할 때 강함된다는 그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거꾸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진다는 말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필요한 바를 아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저의 체험이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93년에 유학을 왔습니다. 정말로 유학생 치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온 게 없어요. 딱 1,000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이 간증 테이프를 하나 주는데, 그 당시에는 원종수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고 참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졌던 하나님의 경험은 굉장히 유별나고 특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때 공부할 때 공부를 1시간 하면 1시간 성경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뛰어올라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항상 1등과 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뭐냐면, 한 번 본 책은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혀서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 그게 어디 있었지? 라고 그 본 것을 페이지를 머릿속에서 넘기면 그 페이지가 딱 나오고 그 페이지의 답을 보고 적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석을 했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유학을 온 저에게 이 간증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이 똑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분의 또 다른 좋은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온전한 11조를 하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간증에 오면 없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림이 축복으로 된다는 것을 간증하시는데, 또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진 게 없었거든요. 정말 100불 10장, 1,000불 달랑 들고 미국에 왔는데 참 일불이 아쉬울 때였어요. 하나님께 100불을 새로운 날에서 시작하는 저의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900불로 시작했어요. 그달 렌트가 300불, 그러니까 룸메이트였는데 300불, 식대가 50불. 지불하고 나니 뭐 한두 달 살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겠더라고요. 주일에 헌금을 해죠. 나이 23살 넘어서 1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5불 할 거를 그래도 이렇게 잘라서 놓고 많이 쪼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학비는 지난번 간증에서 제가 학비를 장학금을 받았지만 집안에 보조 없이 먹고 살고 렌트를 제가 감당해야 되니 사실 걱정이 눈앞을 가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순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농담으로 그러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2달 후면 돈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랬죠. 2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직도 24년을 견디며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봐주셨는지 그 후에 물론 충분해서 흥청망청 쓸 돈을 주시진 않았어요. 딱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날까지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자동차에 살면서 3개월 동안 홈레스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없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행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놀라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 심판의 날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줄 알고, 또는
모든 일을 접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일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쩔 수 없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다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받는 사람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신다는 그 기쁨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자, 왕이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자식에게 주죠.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기쁨으로 받는 것,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담긴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터널 조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담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것이 그 안에 평안이 담겼고 거기에 능력이 담겼고 거기에 진리가 담겼고 거기에 능력이 담겼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시기 위하여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받아야 경험되잖아요. 내가 그 나라를 받아야 경험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지금 현재부터 준비하며 받으며 경험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좀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과 나눠 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하늘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그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고.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고. 세상의 백성은 세상의 보화를 쌓지만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도적도 틈탈 수 없고 썩거나 좀도 쓸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으로 잘 못하는 일입니다. 조금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이 마음에 깨달음이 오시고 동의가 되시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늘을 담아야 됩니다. 천국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담기지 않고 세상 보물에 담겼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늘을 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하늘을 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 가난한 이들을 베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다라고. 그렇죠. 세상의 보물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입니까? 세상의 보화입니까?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그의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담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묻혀서 세상 근심을 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은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부활을 산 소망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해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요 그분의 오심과 그 나라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들을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을 기르시고 먹이신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나라는 세상을 역행하는 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찬송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지으신 바 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으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방법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며 살아간다는 모습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기이하게
신기하게 여길 것이고 굉장히 궁금해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백성이 없다라면 어떻게 세상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을, 풍성한 것을, 은혜 넘침을 알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남들에게도 기쁘지 않고 행복감도 없다라면 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다라면 누가 우리 주님을 믿겠냐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풍성함이 있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방법을 순종하며 우리는 이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 찬송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 거룩한 백성의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과 존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채우시고 이 은혜를 받아 이제 조금씩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되어지며 은혜의 통로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을 좀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욕심 많고 세상의 것을 보며 쫓는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찬송의 백성 되기를 기다리고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이 말씀 마음에 삼아 이제 주님의 찬송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